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알아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는 나도 어떤 사람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면 가고 또 다른 병사들어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나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게 되리라.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네가 믿었으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예배 시간은 주보 보셨죠? 휴대폰들을 다 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모이면, 예배가 시작되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모임 시작 전에 말씀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받아야지 돼요. 준비도 않고 있다가 몇 장 며칠 찾아오면 그때서 가방 꺼내서 가방 성경 자크를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보에 몇 장 며칠 다 나와 있잖아요. 탁 펴놓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밥상을 차려놓고서 먹으라고 하면 바로 먹어야지. 저쪽 가서 딴 일 계속 하고 있다가 김 다 빠진 다음에 해서 먹으면 그 밥맛이 나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바로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밥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다가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어떤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하실까? 이러한 그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은 그 비가 촉촉히 베어들죠. 그런데 메마르지 않은 땅엔 비가 오면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그렇게 촉촉한 단비를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또 아주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에? 말로만 여러분들 말씀의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입으로만 읽으면 뭐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성령을 받은 심령들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입니다. 이제 그 백부장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나 10부장이 있어요. 10부장 10사람의 장을 하나 세워요. 그걸 10부장이라고 50명의 장을 하나 세워요. 50부장 100명의 장의 100부장 또 1000명의 장이 1000부장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해 나갔던 거예요. 이제 군대도 로마 군대에서 100명을 거느린 장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한 중대장급은 안 되고 소대장급은 넘고 그러죠. 이렇게 중대하면 그래도 한 200명 이렇게 되는데 백부장이니까 이렇게 소대는 한 30여 명 되고 이렇게 되니까 소대장은 넘고 중대장급으로다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백부장이 부리던 그 부하 수하라고 했어. 수하나 부하나 같은 거예요. 수하. 6절에 보면 중풍으로 알아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풍은 정말로 모든 병은 다 걸리면 안 돼요. 중풍도 걸리면 안 되고 암도 걸리면 안 되고 무슨 병도 걸리면 안 돼요. 아멘. 영적 병도 걸리면 안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 육신의 병은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이 병은 저 병은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엔 휴대폰 끄라고 했습니다. 이제 찾아다니는데 영적인 병은 사람들이 몰라요. 영적인 병은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내 영이 병들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손톱 밑에 가시 들은 것은 알고 영통 밑에 휘 쓰는 것은 모른다. 휘가 뭔지 알아요? 휘파리 있죠? 똥파리. 그 똥파리가 가서 앉으면 구데기가 나오는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 들은 거는 당장 아프니까 빼내는데 그 염통 뱃속에서 염통은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벌레가 생겨서 병이 생긴 것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병 들은 것은 아프니까 이 약 저 약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는데 영이 병 들은 것은 잘 느끼질 못하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점점 병이 깊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왜 죽습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병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확실히 못 받았으니까 병 들어서 이리저리 그냥 자기 맘대로 엎어였다 자빠였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또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병 들어요? 안 들어요. 점점 성령이 충만해서 점점 강해지는 거요.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고 성장이 안 돼. 가난아이를 놔놓고 미숙아로도 성장이 안 돼. 크지를 못해. 살긴 살았는데 전응아 미숙아.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 살긴 살았는데 산 값을 못하는 것은 그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번 보죠. 그 장애 미숙아를 나눠서 그 성장하지도 않고 그 아주 그 정말 팔다리가 돌아가고 뭐 이러면서 그 살면은 그 부모의 속이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지죠. 그죠? 제가 그런 걸 직접 체험했어요. 우리 이모님이 이서는 서울에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게 이제 뇌성마비 이제 그런 게 걸려가지고 팔다리가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18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더라고요. 부모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네? 제가 가면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무개 형. 아마 걔가 살았으면 지금 50대 중반 됐을 거예요. 슬픈 일이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 장애아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지식으로 받아. 그건 그래도 영적 장애아라도 있는 건 다행이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안 먹고 자라질 못하고 해서 미숙아 상태니까 그렇다고 쳐요. 분별을 못하니까. 갓난아이가 분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알 건 다 알아. 머리로는 박사야. 근데 속에선 성령이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 중심에서부터 나와요.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시키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아무리 별별 뭐 강제성을 띈다 하더라도 안 와요. 그죠? 그래도 마음이 오니까 온 거죠. 지각을 했던 일찍 왔던 간에 그래도 마음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가자 하고 왔으니까 온 거예요. 안 온 것보단 나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주둔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세히 조사해 봤던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 중풍병을 고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중풍병 하면은 이 중풍병은요,
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중풍 들린 사람 반신불수되면은 자기가 뭐 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해요. 그 이상해요. 반쪽이 마비됐는데 반쪽은 성하면 반쪽을 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중심이 안 잡혀버리니까 평형을 유지 못해서 그냥 넘어져 버려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반쪽이 마비되면. 중심이 안 잡힙니다. 이 중풍병은 한마디로 자기의가 죽은 자를 의미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으로 앓다 보니까 뭐 몹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참 자기 그 부하를 사랑했었어요. 아꼈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한테 달려나와서 6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고쳐주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백부장은 참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병든 병사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라도 살려주려고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백부장이에요. 오늘날 이방인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백부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없는 자를 구원시켜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몫입니다.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버려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은 자기 군사가를 버려버렸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30장 보세요. (13절) 30장 사무엘상 382페이지 13절 보세요. 구약 382페이지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청년이며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내가 병이 들어 나의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마귀는요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마귀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백부장은 자기 부하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중풍병 든 그 환자를. 이 아말렉은 잘 부려먹다가 병이 들으니까 자기 병사를 버려버렸어. 그 다윗한테 나와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 종이. 마귀는 구원이 희미한 사람이나 말씀이 없는 사람 또 지식 구원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컷 써먹고 버립니다. 실컷 써먹고 지옥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이 7절에 보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근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거기서 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가버렸어. 자,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47절)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47절 48절까지만 시작.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자 그 귀족이, 더 읽읍시다.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 내 길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진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는 내려와서 직접 만져서 고쳐주십시오,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는 가시지 않고 너희들은 그저 표적이나 믿는 사람들이지, 48절에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는 그런 이적과 표적이나 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안 가신 거예요. 안 가시고 그냥 가라, 너 그냥 가면 내 아들 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긴 이것은 46절에 보면 귀족이요, 귀족.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청은 거절해버렸어. 안 갔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과 이적만 구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신 적 다른 데도 있습니다. 안 가버렸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3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져서 고쳐줬어요. 3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백부장이 와서 자기 종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본문에 8절,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오시지 말라 이거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느냐, 이거 누추한 집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제 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침례 요한이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한다. 신발 드는 거, 주님의 신발 들고 다니는 그 종, 그것도 나는 주님의 신발도 내가 만질 자격이 없다 할 정도로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게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백부장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감히 오시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어, 손으로 빚어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났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다 착착착착 창조됐잖아요. 근데 병 고치는 거 말씀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거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날 걸, 감히 저희 집까지 무엇하러 오십니까? 저는 주님을 감히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이에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위력을 믿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말씀을 알게 우습게 알고, 교회 못하러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 성경 교회당에 놓고 가요? 안 놓고 가죠. 또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다 교회 와서만 펴봐요? 그렇게 않겠죠. 텔레비전은 날마다 보고 신문은 날마다 보고 스마트폰은 그저 짬만 나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스마트폰 그냥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이야.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들여다봐. 그래서 제가 하도 보다 못해서 광고에다가 예배 시간은 끝이요. 참 창피스러운 얘기죠. 이 종교교회에서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복음교회 자유를 주니까 너무 자유스러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차지하지 돼요. 스마트폰 보는 식으로.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목 디스크가 걸려, 전부들. 앞으로 젊은 사람들 전부 목 디스크 걸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또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엊그저께 제가 어떤 텔레비전 채널을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들 시험해봐요. 거울을 빤듯이 보면은 현재형이요. 거울을 보면 현재 나타나죠?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 제가 시험해봤어요. 그 프로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늙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10년 전을 어떻게 본지 알아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딱 당기잖아요. 뒤로 제키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어져. 여러분들 시험해봐요.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럼 봐봐요. 앞으로 스마트폰 많이 본 사람은 10년 더 빨리 늙을 거예요.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노상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름 질 수밖에 없지.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주름 더 지죠? 이렇게 딱 하늘을 주님을 쳐다보면 주름이 싹 펴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보면 10년 더 빨리 늙는 줄 아세요. 그리고 목 디스크 걸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목 디스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 디스크 정도 걸릴 정도로 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 읽다가 목 디스크 걸렸다라는 말은 세상 천하에 없어. 네? 삼천독을 해도 목 디스크 안 걸려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요.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은 뭡니까? 꼭 아프면 목사 보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래. 안수 목사님이 와서 내 아픈 데다 대고 안수기도 해줘야 병이 낫는다. 그 손이 무슨 손인데? 똑딱그 손이요. 예?
손에서 무슨 위력이 나옵니까? 목사 손에서 위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단 나오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사람에겐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갖다가 접촉을 하면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 에너지 기가 그쪽으로 전달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먹은 옛날에 늙은 왕들이 젊은 처녀 아이를 품에 품고 잤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처녀 아이를 품에 품고만 잤지 무슨 늙었으니까 뭐 남녀 관계야 못 가졌겠죠. 품고만 잤어요. 그것은 뭐예요? 젊은 기를 받느라고. 그 이제 옛날에도 우리나라 이시조선이나 이런 양반 사회에서도 젊은 몸종들을 데리고 잤어요. 그것을 동녀다 그래요. 아이동자 계집녀자. 동녀라 그래요. 아이를 품고만 자는 거예요. 그 기 받느라고. 젊은 기 받느라고. 근데 그런 기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를 받으시면 그러면은 영원토록 삽니다. 그 동료 품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 왜 그걸 모릅니까? 자, 우리 시편 107편 찾아보세요. (20절) 잘 보세요. 하나님인 이 땅에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자, 20절 시작.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로부터 그들을 건지셨도다. 자, 여기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을 파멸로부터 그들을 건지신, 우리 구원했잖아요. 우리 전부 파멸당할 위치에 있었어요. 죄는 파멸이에요.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이 주는 것은 파멸이에요. 성령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적인 것에서 얻어지는 것은 고통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그 성령이 주는 선물은 화평과 평안이에요. 예? 여러분들 내 몸이 좀 좋지 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준 선물인가? 어디서부터 온 선물인가? 내가 심은 거 내가 따먹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만고의 법칙이에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되고 육신을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그죠? 죄로 인해서 죄로 병든 내 심령을 고쳐주셨고, 파멸에서 개혁성경은 위경에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럼 보세요.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았죠. 말씀 듣고 구원 받았죠. 그죠? 행위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도 어딜 가도 직장을 가도 집에 가도 어딜 가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 주님 두려운 걸 알고 주님 앞에 항상 공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고 노마군인이지만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꼭 오셔서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 뭐라 합니까? 나도요,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어서 내 부하에게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 자,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꼭 그 미천한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감당을 못하오니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은 여기 계시든 여기든 저기든 항상 그분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천지에 충만. 자, 예레미야 23장 23절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안수 기도를 해야 기도빨 쓰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빨이 안 쓰고 막 이렇게도 생각해요. 우리 복음교회에서는 안수 기도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그런데 일반 정욕교에서는 그냥 무조건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축복이고 안수 기도를 해야 권위가 서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쉬웁니다. 자, 23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더냐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24절 주가 말하노라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들에 숨겨 나로 하여금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더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자신을 아무리 어디다가 숨겨도 내가 그거 못 볼 줄 알았냐. 명심보감엔 이걸 뭐라 하죠?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그랬어요. 캄캄한 방에서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신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번개 같으니라. 다 본단 말이요. 캄캄한 밤에서 사기칠 마음만 먹고 있는 것까지도 번개같이 다 본다 그랬어요. 참 그 명심보감에 난 거지만 성경하고 일치한다니까. 누가 한 얘기인 줄 알아요? 공자님이 한 얘기. 공자도 하나님 믿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공자도. 근데 우리처럼 믿질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안 믿었어요. 그분은.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명심보감 첫날에 자와 의선자는 천이 보지 이복하고 선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갔고 악을 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느니라 그랬어요. 하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 근데 예수님의 피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선하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를 봤어요. 피의 능력을 봤어요. 무엇으로 봤어요? 말씀으로 봤죠. 이게 말씀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 말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요? 저당 잡히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죠?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엉뚱한 짓 하면 돼, 안 돼?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애끼놈. 응? 다 적어놔. 여러분들 하는 거 다 적어놔. 그때 그리스도 심판 때 딱 펴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거 그대로 다 적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듣고 딴짓 하는 것 같아도 다 적어 놔.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 하세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큰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에? 구원을 받은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주님을 알길 우습게 하려니까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당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바쁘면 안 오고 안 바쁘면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것을 깨달았다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 앞에 정말 참 겸손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그날에 가서 큰 코 다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백부장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게 되리라. 이제 동서로부터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갔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늘왕국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법칙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늘나라 왕국에 앉는 거예요.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심이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말씀이에요. 이방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아세요? 교회들 끝까지 남는 자, 이기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보세요.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 (21절) 계시록 3장 21절 22절. 이 계시록의 7교회에다가 전부 끝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 이런 복을 준다, 이런 은혜를 준다. 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7교회에다. 이기는 자. 다 이 시간 이제 집에 가셔서 보세요. 계시록 2장에서부터 이제 7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7교회다 끝에 가서는 다 이기는 자. 21절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곧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그 보좌에 앉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 없는 자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귓뿌리에, 구약에 보면은 귓뿌리에까지 피를 발라요. 피의 복음이 귀에 들려온 사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피 흘림의 복음이 귀에 들려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귀 없는 자예요. 들을 귀 없는 자예요. 귀 없는 자는 뭐예요? 뱀이요, 사탄이요. 뱀은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 뱀은 혀를 날름날름해요. 귀가 없는 대신에 혀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감지하느라, 그 감지하느라고 혀를 날름날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 들으려면 귀를 짱고 세우죠. 그죠? 귀를 기울이죠. 뱀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혀로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도 가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29절, 30절.
누가복음 120페이지입니다. 신약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겨 너희가 왕국에 있는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자들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12지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들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신천지에서 12지파 그거 잘못 짚은 거예요. 사도들은 지파가 없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신약의 교회에서는 지파가 없습니다. 다 한 성령님 안에서 다 예수파 한 파밖에 없어요. 뭐 누가파, 마가파, 요한파, 하늘나라 가면 따로 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요한이나 마가나 누가나 아볼로나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다 한 입으로 다 똑같이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진리만을 말했어요. 오늘날 교파도 잘못된 거예요. 장로파, 감리파, 성결파, 침례파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12지파가 무슨 제자들이 이름 따가지고서 완전 사기꾼이야 이만이. 이 12지파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론 일부는 받았지만은 받은 사람이 많아요,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못 받은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그 위치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건해야 해요. 막 살아야 해요. 막 살으니까 세월호 쪽론한 거예요. 세월호 쪽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보세요. 이 12절에 보면은 그 하늘 왕국에 앉지 않은 마귀 왕국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던져진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늘 왕국에 못 들어가면 마귀 나라에 가서 바깥 여기 왕국의 자녀들은 그랬어요. 12절에 이 왕국의 자녀들은 즉 뭘 말하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본나라의 자녀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나라니까 여기선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움 속 지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내가 왜 예수님을 죽였던고? 내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침뱉었던가, 그분을 능멸했던가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아봤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예? 근데 이 대전중앙 침례교회 오고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거기서 더욱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돼요. 저 장로교 감리교에 있다가 던져지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 자기 담임 목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 머리카락이라도 끄집고서 너 때문이야! 라도 하는데 한 목사는 거기 없을 것이거든. 분명히 없어요. 자신해요.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을 상담을 하나 했어요. 그 이하복 형제가 자기 친구라고 해서 하나 데려왔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남한 장군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려고 이제 학생인 신분이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야, 내가 그렇게 여러 군데 다녀보고 했는데 정말 여기가 참 교회 같다. 한번 자랑을 했나 보죠. 너도 한번 신앙 상담 한번 해봐라. 해놨는데 상담을 했어요. 건너머가지고 그래도 신학대학원 3년생 졸업반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니까 자꾸 건너머가는 거예요. 건넘는 거요.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다 안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들어라 하고서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깨닫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가 부족한 거예요. 1%, 99%는 맞는데 1%가 안 맞는데 그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회개가 안 풀려버리는 거예요. 제사함이 안 풀리니까 그 자백하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했으니까 자백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회개와 자백은 다르다. 얘기를 해줘도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대학원 3년생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과 요한일서 1장, 2장을 쫙 풀어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들고 나오기를 주기도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아,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나오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마태복음 6장을 또 설명을 쫙 1절서부터 또 성경을 쫙 해줬어요. 자,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있다. 이건 과거지사다. 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죽고 우리를 의롭게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시편 다 히브리서 다 찾아주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했지 않냐. 우리 죄가 다 사해졌는데 또 사해달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못 깨달아요. 성경에 있다고 다 하느냐? 네? 성경에 있다고 다 한다면 할래도 해라. 그건 율법이래. 이건 지나간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사해졌는데 뭘 또 더 사해달라고 하느냐? 감사해야지. 그래서 참 안 해야지 될 말까지 막 했어요. 막 찔러댔어요. 근데 다음에 또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많이 하시네요. 그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 이제 송곳에 끝만 들어간 거예요. 네? 더 알면 뒤로 자빠질 거요.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가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하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저 이하복 형제하고 다르다. 목회를 하려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전해야지
소경이 소경원님도만 둘 다 구렁이에 빠진다고 했지 않냐? 목사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교인까지 다 끌고 지옥 가기 때문에 목사는 신중해야지 된다. 남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다시 온다고 하고는 갔는데 주일날은 좀 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고 가더라. 주님께 맡겨야지요. 보세요. 본문에가 13절 가서 보세요.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한 내 길을 가라. 네가 믿었으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잖아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느냐 말이에요. 지옥 형벌을.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구원을 깨닫고 무슨 하늘나라를 갑니까? 말씀의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당에 와서 밥 먹으러 와요? 말씀 들으러 와요? 다음 주부터 도시락들 다 싸갖고 오든지 나가 사 먹던지 하고 식사장만 없애버려? 먹으러 와요? 말씀 들으러 와요? 학생들이 밥 먹으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우리도 무상급식 하지 맙시다. 각자 해결합시다. 자매들 좋다고 그러지. 내가 그렇게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은 일찍 1시간 일찍 와서 준비 다 해놓고 말씀 들으라고 해도 식사당번이 제일 늦게 와. 그러고 말씀 안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주님은 근심하시고. 자매님들 회개하시오. 에? 그게 회개예요. 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병, 육신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왜? 말씀대로 살면 육신의 병이 안 생깁니다. 뭔가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도 생깁니다. 아셨어요? 안 먹어야지 될 거 먹고 안 해야지 될 일 하고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먹고 살아보십시오. 자, 우리 김병돈 노자매님 얼마나 지금 90이 가까워지셨는데 얼마나 말씀 한 번도 안 빠지시죠? 말씀 얼마나 잘 잡어요. 그렇게 건강하시잖아요.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120살까지 살고 싶으면은 말씀 잘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120살까지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전에는 969년도 살고 아담은 930세도 살았는데 120세는 살아야지. 아멘. 아따 목사님 욕심 되게 많다. 그냥 하는 얘기고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노상 육신에 찌달리니까 몸이 아프고 뭐 정신 육신적인 일에 다 팔리다 보니까 정신도 산만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고 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고통이 충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세요. 그걸 안 믿고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노후 장만하느라고. 저런 노후 장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두고 보셔요. 저 죽을 때 어떻게 죽나. 하나님이 노후까지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고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항상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